소풍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이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소풍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으세. 저 천사 예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 여서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23번입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맨 뒤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옹호하려 그 아들 보내사 거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소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그래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상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뤄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찬양하세.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부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인현 선교사님과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부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부부에게도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공인현 선교사님과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사역들이 또한 마비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또 한국교회가 어려움 가운데도 아버지 기도와 물질 선교한 동참을 위해 여러 동역자를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늘 기도하며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로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버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삼위의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영광스럽게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의 부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부부에게는 속히 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인현 선교사님과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든 사역적인 부분들이 마비되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도 어려움 가운데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여러 동역자들의 삶과 또한 그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 은혜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란 심령과 어려운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귀한 예물을 구별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풍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또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또한 손길과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또한 다음 예배 모임 가운데 온전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풍족한 은혜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권영상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오며 전하시는 귀한 말씀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기도합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 인근 지역의 확진자와 2차, 3차 감염자들로 인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생활 방역에 유의하여 주시고 혹시 주중에 인후통이나 발열이 발생하면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예배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8시, 10시, 12시, 오후 2시로 진행됩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주일 오후 12시에 각 예배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부는 주일 오후 2시 지하 1층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경 공부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하지만 금요 기도회와 소그룹 모임은 진행하지 않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배당 자리 안내입니다. 생활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당 자리가 다시 배치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면 됩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이름, 체온을 기록하며 손 소독제를 소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방언생활 지난 4주간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결산 영상과 선물이 개별적으로 지급됩니다. 문의는 남석진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내용 정적입니다. 지난주 주보의 이전 주일의 내역을 잘못 인쇄됨으로 인하여 감사헌금 명단을 오늘 주보에 기재하였습니다.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속 다시 사랑할 때라는 제목으로 권영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상황이 계속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진행될지 참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어차피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용서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는 바로 7번에 70번이라도 거듭해서 실천해야 할 긴 과정이라는 것,
결코 단순하거나 쉬운 용서는 세상에 없다는 것, 긴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용서는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용서다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인타 5번째 시간으로 다시 사랑할 타이밍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영화 제목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지난 2주 전에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내용을 통해서 둘째 아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우리가 다 나누지 못했던 첫째 아들 이야기를 성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핑크 대왕 퍼시, 그는 이름 그대로 핑크색에 중독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과 그리고 궁전까지도 모두 다 핑크색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왕은 거기에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온 나라를 핑크색으로 다 바꿔버려, 이렇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그리고 백성들은 왕의 이런 명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왕이 명령하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온 나라를 핑크색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산과 들까지도 모두 핑크색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이었어요. 하늘은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스승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수 있는 묘안을 좀 알려주시오. 이 스승이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을 핑크색으로 다 바꾸는 대신에 왕에게 핑크색 렌즈가 달린 안경을 씌워주는 겁니다. 생각했던 대로 굳이 하늘의 색을 핑크색으로 바꾸지 않고도 왕이 핑크색 렌즈를 낀 안경을 끼자 모든 색깔이 핑크색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재미있는 동화지만은 이 동화 안에는 누구나 끼고 있는 색안경, 선입관,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색안경,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은 과연 어떤 색안경, 어떤 편견,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와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따스한 사랑으로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는 헐벗은 둘째 아들의 옷을 다 갈아입히고 즉시 온 가족들이 동참하는, 아마 마을 사람 전체를 초대하는 그런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온 집안이 잔치로 떠들썩하던 가운데 밖에서 일을 마치고 첫째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영문을 모르는 첫째 아들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종을 붙잡고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더니 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온 당신의 동생을 환영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첫째 아들은 이 잔치의 사연을 듣자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아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모욕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대답하는, 잔치를 권하는, 잔치에 들어오도록 권하는 아버지에게 대답하는 첫째 아들의 대답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조금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아마 이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모르긴 몰라도 겉으로는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따라하고 한 번도 아버지에게 반항하거나 거역한 적이 없는 그런 착하고 칭찬받고 기대받는 그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라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을 정도가 되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뼈가 빠지도록 수고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다 수행했던 그런 든든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에게 서운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 섭섭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언제 한번 내 수고와 내 고통스러움과 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보상이나 해준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화가 나서 하는 말에는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첫째 아들은 그동안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여유롭게 놀기도 하고 잔치도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니면 어쩌면 둘째 아들처럼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욕구를 억누른 채, 자신도 대견할 정도로 억누른 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자기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고스란히 터뜨리는 가운데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이 쓰고 있었던 선입견, 첫째 아들이 쓰고 있었던 이 색안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닌 의무의 관계였던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닌 의무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무에 충실했습니다. 즐기고 싶은 모든 욕망을 억누른 채 이를 악물고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이 말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동생이 집을 나가고 난 이후에 동생을 기다리면서 가슴 아팠을 아버지의 마음을 배려하고 이해했는가? 절대로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다면 도저히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의 색안경은 동생과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자신이 동생을 가리켜서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동생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여러분, 동생이라면 최소한 이름이라도 불러줘야 되지 않아요? 이름을 안 불러요. 아버지의 이 아들은 뭐예요? 저렇게 뻔뻔스럽게 돌아와서 지금 집안에서 잔치를 받고 있는, 대접받고 있는 저 인간은 아버지의 아들일 수는 있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놈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의 비교의식, 그리고 섭섭함, 그리고 둘째 아들인 동생에 대한 이 우월감, 이런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폭발하고 있는 그의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은 한 번도 집을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지만 동생은 오히려 아버지 집을 뛰쳐나갔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지금 돌아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아버지는 자신을 한 번도 보상해주지 않고 동생에게는 잔치를 베풀어주는, 세상에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관계를 사랑이 아닌 의무의 관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지금 기억에는 제 친구가 교회를 이렇게 데려간 것 같아요. 처음에 교회를 적응을 하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매주 듣는 설교나 뭐 교회에서 가르침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메시지냐면 하나님이 제가 죄인이래요. 내가 죄인이래.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근데 그것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안 돼요.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박적인 만큼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얼굴에 다 보이죠? 모범생 딱 써 있잖아요. 한 번도 부모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일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이 메시지가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됐지만은 성실하게 교회도 다닙니다. 그 성실함 가지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짓 절대로 안 했죠. 근데 왜 내가 죄인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학교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학교일수록 학생들은 괴롭습니다. 입학하자마자 입학식에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훈화부터 시작해서 장황하게 우리 학교가 얼마나 역사가 깊고 그 선배들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냥 들어야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학생 주임 선생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태까지 들은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의 자부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학교의 자부심을 떨어뜨리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마. 중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지금도 교복을 입지만 교복 자유화가 아직은 실행되지 않았던 마지막 해, 첫 해, 마지막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중학교 교복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느 학교 학생인지 다 알죠.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도 교복 입은 상태에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여러분은 버스를 타면 우리 학교의 명예와 그런 전통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노약자에게 양보를 하세요. 아니, 버스를 타면 아예 자리에 앉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임 선생님이 그 마지막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버스를 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자리가 많아도 결코 앉지 않았어요. 그렇게 강박적으로 착하게 살은 거예요.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아주머니 한 분만 앉아 있어요. 흔들리는 버스에서 고집스럽게 서서 가니까 아주머니가 답답하니까 제발 좀 앉으라고. 그렇게 그 강박을,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강박을 극복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지금도 버스에서 함부로 못 앉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은 첫째 아들이었어요. 제가 첫째 아들이었어요. 강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색안경, 그 의무,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도 틀림없이 빠뜨림없이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그 부담감, 그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맏아들처럼 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주어진 율법적인 의무, 고스란히 그 리스트 하나하나를 채워가는 것에만 집중했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일탈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집에서 뛰쳐나가거나 부모님을 반항하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탈을 마음속으로 꿈꿨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번듯하죠. 아, 저렇게 착한 학생, 성실하고 칭찬만 받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일탈이 부러운 거예요. 일탈하고 싶어요. 저 친구처럼 저렇게 한번 나도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다 용서한 것 같아요. 굉장히 착해요. 다 양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소심한 A형, 복수심, 마음속으로는 끝까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마음속으로. 그런
남들이 모르는 내면 속에 속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 내 영혼이 지쳐있고 이미 파괴되어 있다는 것. 나는 수없이 많은 죄 때문에 내 영혼은 이미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를 나의 그 예의 성실함과 외적인 그 착실함, 의무를 모두 다 감당하는 이 행동에 나 자신도 속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헐벗고 깊은 상처 가운데서 나의 죄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영혼을 보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나는 사실은 둘째 아들보다 더 멀리 방황하고 있었던 겁니다. 첫째 아들은 한 집에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었지만은 정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사실은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와 더 멀리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면 자신의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면 섭섭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아버지를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잔뜩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버지는 항상 집에 있었지만 마음으로도 역시 아들과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이 첫째 아들은 항상 집에 있었지만 그렇게 상기시키잖아요. 예, 너는 나와 항상 있지 않니? 여러분, 이 항상 있다는 말은 그냥 장소적으로 같이 있었단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이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대표적인 언약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실 때마다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 함께 있다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되듯이, 한 몸을 이루듯이 그런 깊은 연합을 하겠다. 그냥 장소적으로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깊은 정서적인 교류, 깊은 마음의 교류, 진심이 오가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런 하나됨, 그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과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모든 의무와 자신의 모든 책임을 다 완수해도 다가설 수 없었던 그 마음, 그 마음의 거리,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강박적이고 율법적인 의무감은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부담감으로 이것을 해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 장모님이 위암 말기 선고를 서울대학병원에서 받는 그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료실 밖에서 장모님을 기다리던 제 아내가 장모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죄송해요. 진작 더 잘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해요.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는 6남매 중 장녀예요. 밑으로 그 동생이 5명이 있습니다. 딸 5에 아들 하나입니다. 아들이 몇째게요? 막내요. 아들 하나를 낳겠다는 일념으로 장모님의 결과입니다, 그게. 늘 생계로 바빴던 장인 장모를 대신해서 이 5 동생들을 챙기는 그런 든든한 딸이었어요. 부모님에게는 항상 기대가 되고 그리고 항상 의지가 되는 그런 흡족한 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율법적인 기준에 의하면 이 딸은, 제 아내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을 병 걸린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께, 어머니, 저 할 만큼 다 했어요. 저 첫째 딸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어머니 그거 아시잖아요. 저 할 만큼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난 부모로서 할 만큼 다 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켰지. 근데 모자란 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부모입니다. 사랑을 오해하는 부모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를 다 내줘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안하고 여전히 죄송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런 사랑, 다 주고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사랑,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이 되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마지못해서 주신 게 아니랍니다. 고민하고 계산하다가 주신 게 아니랍니다. 기꺼이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렇게 다 주시고도, 그렇게 모두 다 주셨는데 그 외 모든 것도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착한 행실, 더 많은 종교 생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죄송한 거, 하나님께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회개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말에서 사랑의 또 다른 단면을 발견합니다. 아버지는 그것은 여기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잔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잔치. 사랑하기에 끝없이 미안하고 사랑하기에 다 드려도 죄송한 것은 사랑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또 다른 한편에는 함께함의 기쁨이 있어요. 함께함의 기쁨. 누가복음 15장은 시리즈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3개의 시리즈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는 비유. 되찾음의 기쁨. 되찾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간절하고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래서 그 함께함의 그 순간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너무 귀한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이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경험은,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경험은 시간이 갈수록 흥미가 떨어지고, 처음에는 생동감 있고 기대가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들해지고, 그런 것이 세상의 경험이에요. 처음에는 황홀했던 남녀 간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별로 감동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세상의 이 땅의 어떤 원칙대로, 이 땅의 법칙대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는 것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 예배가 그 예배 같고 그 설교가 그 설교 같고 그 찬양이 또 그 찬양 같은 그런 익숙함 가운데 빠져있는, 더 이상의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어떤 것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을 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천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깊어지고 영원히 그 사랑이 성장하는, 사랑이 완성되는 것.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은 어떤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 사랑이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고 더 강렬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천국이니까 가능하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고 우리도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경험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더 깊어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야 완성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도 그런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기대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경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천국의 경험, 함께함의 기쁨,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잔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잔치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힘을 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힘을 빼십시오. 모든 스포츠의 기본은 힘을 빼는 요령에 있어요. 제가 운동을 잘은 못하지만 그거 하나는 알아요. 힘을 빼야 잘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에 있어서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수영을 처음 배우는데 강사가 계속 얘기해요. 물에서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서 힘을 빼야 돼요. 물에서 뜨기 위해서 힘을 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축구, 야구, 배구, 탁구, 어떤 종목이든지 예외 없이 기본 자세와 함께 배워야 될 것은 힘 빼는 요령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돼야만 그 다음에 힘을 어떻게 조절하고 어떤 순간에 최대 임팩트로 힘을 써야 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련한 선수일수록 어떻게 힘을 빼는지 알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잔뜩 긴장하지 마십시오. 더 잘하기 위해 굳이 애쓰지 마십시오. 힘이 들어간 삶 속에서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마음의 긴장을 늦춘 상태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십시오. 신앙생활의 최대의 목적은, 여러분 개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최대의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마음을 알아갈수록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헌신이 늘어나는 거지, 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헌신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모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관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남편의 진심을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진심을 알아주는 순간, 그 순간에 자녀의 관계는 훨씬 다른 단계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해야죠. 물어봐야죠. 대화를 나눠야죠.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대화하셔야 됩니다. 대화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시도해 봤어요. 자녀와 대화를 나눠야지. 너 일로 와봐 하면서 진지하게 표정으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자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대화가 안 돼요. 다시는 이런 대화 하고 싶지 않다고 도망갑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하고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대화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고 그런 자세로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첫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담감이나 책임감 없이 살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설교하기 부담스럽다고 목사가 설교 안 하고 그냥 내려가면은 그게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사회생활을 할 때 부담도 되고 의무감으로 때로는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의무감으로 할 수 있고 때로는 부담감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된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시기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므로 그 사랑이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노력이 더욱더 확장되고 성숙해 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함께함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긴장을 빼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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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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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소풍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